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쪽 2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너무 잘 시켰어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비결을 말하는데, 첫째, 범사에 감사해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아라. 불평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가르쳤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 어머니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게 했는데, 좋은 친구의 포인트가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일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때의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요 다음 주일 10월 20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감사를 해야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거제를 통해서,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재물을 하늘로 올렸다 땅으로 내리는 것을 때로는 반복하기도 하고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거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거두어 드릴 때 그것으로 가루를 내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으로 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으로 맛있는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떡을 해서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곡식의 의미는 우선을 말합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충만해서 강문호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유옥선 권사님은 이삭 토스트를 경영하면서 그날 첫 손님이 낸 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춘천에서 목욕탕을 하는 장로님은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이 낸 돈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고 하시고, 또 목욕탕을 경영하는 그 이발소를 경영하는 원주의 권사님은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받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취직을 하면 첫 월급을 몽땅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몽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명은 알바를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약 30년 전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간증 강사가 있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에요. 이분은요, 암 전문의로서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서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대전고등학교를 다닐 때 480명 중에 350등을 했으니까 뒤에서부터 쉬는 게 빨랐어요. 바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책을 한번 읽게 되면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고등학교 때 480명 가운데 350등을 했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분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예전에 고기를 잘 못 먹었잖아요. 어머니하고 돼지고기 실컷 먹는 것이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또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하시니까 따뜻한 속옷 사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봉투를 들고 어머니 돼지고기를 사서 어머니와 실컷 먹고 싶었고, 어머니를 백화점 모시고 가서 속옷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봉투째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봉투째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저와 함께 고기 먹으러 가요. 백화점 가서 어머니 속옷 좀 사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종수야, 귀향에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지금까지 우리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네, 맞아요. 그럼 첫 열매야. 이건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아니다, 이건 첫 열매야. 우리 것 아니야. 종수야, 깨끗하게 살자.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은 어머니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첫 월급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님이 부르셨어요. 의사고시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이 나왔다는데 첫 월급을 드린 것보다 2배나 많이 받았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은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속옷을 사드릴 수 있겠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에서 전체 수석을 해서 상금을 받았어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돼지고기 실컷 먹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처음인데요. 그러면 이 상금은 첫 열매다. 이건 우리 것 아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일까지 기다리면 시험에 들지 모르니
내일 새벽에 나가서 드리자. 그래서 어머니와 원정수 권사는 새벽에 나란히 앉아서 그 상금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어요. 여러분, 꼭 첫 열매를 드린다고 당장의 축복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손해볼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복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들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는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올리는 게 뭐냐?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곡식을 먹습니까?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떡을 취하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쓴물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말렉이란 군대를 만났는데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마치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건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약을 먹이신 거죠, 40년 동안. 또 여러분, 광야의 낮 기온은 40도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거긴 습도가 낮으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시니까 시원하죠. 저녁에는요, 기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적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어 떡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런 감동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얘기를 하면서 박수 쳐주라고 그래서 제가 박수를 받으면 때로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제가 손을 약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거나 손을 들고 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제스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를 드릴 때 제물을 하늘로 들었다 놨던 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첫 거제를 드릴 때 과거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첫 번째 거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거제를 드리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거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는 소망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천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모순이죠. 여러분, 성경이 천국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천국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땅의 소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소망이에요? 민족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창대함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소망의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받던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것, 희망을 갖는 것, 그건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잭 캔트필드가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 전문의인 두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한 친구가 의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는 하나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으로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 처방을 하지 않는가? 그렇지. 그런데 내 약을 먹는 사람은 22%밖에 살아나지 못하고 자네가 주는 약을 먹는 사람은 74%나 살아나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 약은 어제와 똑같은 약입니다. 열심히 드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데 나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 여기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약은 당신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낫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약을 주고 다른 사람은 약과 함께 희망을 주었어요. 그 차이가 놀랍습니다. 그저 약을 처방해 준 사람은 100명 중에 22명이 살아났는데 이 약과 함께 희망을 준 의사의 처방을 받았던 사람들은 100명 중에 74명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소망, 희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를 드린 것은 첫 이삭을 가지고 떡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첫 열매이지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은혜를 감사하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축복하셔서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4장 49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가진 것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적은 것에서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어요. 여기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너무나 부족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줄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면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 정도 되는데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부른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 지글러 박사, 이분이 75세의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 마무리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지글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감사거리가 충만해요. 오늘 예배 설교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후렴 구절인데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나누라. 20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을 타작한 마당에서 맨 먼저 거둬들인 곡식이니까 그렇게 양은 많지 않겠죠. 그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렸어요. 6월절 지난 천 이삭을 바치는 날, 우리로 하면 부활절이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하면 초실절이에요. 그때 백성들은 타작마당으로부터 곡식 한 단씩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거제를 드렸습니다. 이 첫 이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때 드리는 거제를 타작마당의 거제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강문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첫 곡식을 드리는 타작마당의 거제를 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이 끝나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해가 지면 밀이나 보리 농사 짓는 집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친척도 좋고 이웃도 좋고 아는 사람도 좋고 모여요. 우선 주인은 낙과 망태를 메고 앞장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날랄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그 주인을 뒤따라갑니다. 주인은 밭에 가서 가장 잘 익은 곡식단 앞에 서게 됩니다. 곡식 앞에 서게 되고 낯을 대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해가 졌습니까? 해가 졌습니다.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베어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어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첫 곡식을 베서 망태에 담아요.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거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 거제의 곡식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주는요, 들러리 섰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 첫 곡식을 드리는 타작마당에 곡식을 드리는 이 예식을 위해서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시간을 냈잖아요. 수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식당으로 가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또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 미리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나눌 수도 있겠죠. 장례식 중에 화장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면 유족들과 문상객들은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그 상주는요, 오신 손님들을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렇듯이 제주가 첫 곡식을 드리는데 들러리를 선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저는 여기서 나눔을 생각합니다. 첫 곡식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거제물은 제사장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러리를 서줬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눔에 관해서 붙들고 있는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건 나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심을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어려운 사람이 됐던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에게 나누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는 것, 즉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항상 나누는 입장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활비도 교회에서 받지 못하고 3년 동안 받은 돈이 몇십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때 그 어려운 때 우리 최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 교회를 후원해 줬어요. 그것만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힘써서 나누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도 못 받는 3년 동안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매달 10만 원인지 100달러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매달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로 지출만 8천만 원을 했어요. 여러분, 금년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대형 교회에서는 8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8천만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네팔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선교센터를 위해서 3,2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달 몇백만 원씩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나누는 입장이에요. 성경은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열심히 심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담대한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작년 1년 동안 4천만 원이 넘는 헌금을 했고 금년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또 한 구절은 잠언 19장 17절에 다 같이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워 가신 다음에 입 딱 씻고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는 사랑의 빵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동안 동전들 열심히 모으셨죠. 못 모으신 분들은 살짝 5만 원짜리도 하나 껴놓으시고 다음 주에 회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가져오시고 헌금 시간에 강단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나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전 모은 거 그리고 부족하면 교회에서 보태가지고 150만 원을 아프리카 탄자니아 식수 공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거마 지역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가까운 교회 명창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비발디라는 가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동안 1년에 거마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몇 교회씩 싱크대도 해드리고 신발장도 설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마 지역 연합회 회장을 섬기라 그랬대. 회장이 누구라고요? 저였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목사님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저는 괜찮으니까 어려우신 분들 해주세요. 그런데 굳이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장로님 저는 괜찮으니까 어려운 분들 섬겨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끝까지 자신이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목양실에 신발장과
사물함을 해주셨어요. 목양실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 하얀 신발장이 있고 앞쪽에 사물함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는요, 그 장로님을 만난 후에 명장로님이 이렇게 섬기시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그분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는 교인 아닌 사람들 일부러 전화하고 그러진 않는데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바쁘대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야근을 해야 된대요. 저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만나길 원했는데 장로님 너무 바빠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회장할 때는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회장으로서 한 일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다음 회장을 세우는 총회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30년 동안 많은 회장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그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뿌린 씨앗에 하나를 열매 맺게 하셨구나, 열매로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거제로 드리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첫 곡식으로 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제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앞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첫 곡식입니다. 첫 이삭입니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출애굽의 은혜가 있잖아요. 광야 40년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나누려는 거예요. 그 거제물은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들놀이를 서줬던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